요엘서는 유다 왕 요아스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선정을 베풀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영적인 스승이 사라진 후에 그는 방황하고 또 타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메뚜기 떼로 인하여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대단했던지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사인을 주시곤 했습니다. 지금 이 유다 왕국에 기근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장래 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실이 이러니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자녀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꿈은 드림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노인이 무슨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노인의 꿈은 그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자녀들 평안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노인의 꿈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마무리하며 일선에서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내일에 대한 비전을 노인들도 함께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말 역시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참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큰 꿈을 꾸면 부서지더라도 그 조각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과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꿈만 크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꿈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을 이기고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취직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맞지 않으면 취직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취직하겠다는 그 꿈을 잃어버릴 때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꿋꿋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에 올랐습니다. 꿈이 없었다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를 견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분은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지금 내가 멀쩡한데 남의 도움받으며 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노동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숙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과 대화해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 꿈의 첫 계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도림교회의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부흥을 날마다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꿈을 꾸니까 해야 할 일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도림교회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척박한 미래, 암울한 미래와 영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니까,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어느 교회도 준비하지 못한 도림교회 비전센터와 새 성전을 건축을 꿈꾸게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그 엄청난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지금은 20만의 비전과 1천 선교사를 꿈꿉니다. 꿈은 커야 되잖아요. 그 꿈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은퇴 후에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사역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며 저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뉴스나 다른 거 듣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어 회화 테이프를 늘 눌러서 영어 회화를 듣습니다. 따라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 것은 육체가 늙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사라지면 그것이 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종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습니다. 너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꿈을 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엄청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전을 재건할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 노예로 잡혀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보았던,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품고 그는 정결하게 살았고 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도구도 함께 주십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꿈은 나를 발전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은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꿈은 도전케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꿈이 없었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먹을 것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이다. 너희 북쪽 군대를 멀리 쫓아낼 것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낼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큰 군대인 메뚜기와 느치,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등 수많은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후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꿈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젊은이와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20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기이 여길 때 베드로는 일어나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읽은 요엘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당시에 희망을 잃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요엘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나라에도 임박한 환난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에 임박한 환난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도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전에 200명, 300명 환자 나오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10만 시대가 넘어섰습니다. 요즘 누가 만나자고 하면 부담됩니다. 노약자들은 지금까지 조심조심하며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내게 찾아오면 그저 자가 격리로 끝나면 좋을 텐데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는 상황이 오면 입원하는 순간 누구 하나 만날 수 없습니다. 위문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노약자라서 병세라도 악화되면 병마와 싸우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 투병하던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나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며칠 동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녀가 밖에서 친구와 식사를 했는데 친구가 집에 돌아가 검사해 보니까, 키트로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식당에서 떠들면서 밥 먹었는데 앞에서 함께 대화하던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검사를 해보니 자녀는 계속 음성은 나왔는데 그래도 먹을 것을 방으로 배달해주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삽니다.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식구들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할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찍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환난의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림교회에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가게 해주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을 도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환난의 때에 조심은 하되 미래를 바라보며 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꿈을 꾸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꿈을 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피할 자가 되고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는 도피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다가 전사한 용사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전쟁터이지만 몰래 도망하다가 뒤에서 날아온 총알을 맞고 죽으면 가장 비겁한 죽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룬 이 시대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내일의 꿈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림교회 주신 함께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잃지 말고 매주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꿈을 잃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